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감사의 부재에서 오는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두 번의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감사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욱 되새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성도의 본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사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감사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요, 범사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불평은 감사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감사하는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내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원망과 불평의 말에서 감사의 말로 바꾸는 것만이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부재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감사가 넘치면 원망과 불평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5절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면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이 얘기는 노예로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이 광야로 빼냈느냐, 이러한 원망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원망이 뭐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5절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고기를 찾을 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이 저장해 놓고 갖고 있는 음식은 없지만 그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음식을 주셨죠.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만나이죠. 이 다른 민족들은 먹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본 적도 없는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비싸게 값을 받고 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만 먹었던 이 만나는요 오늘날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한 세대들만 맛봤던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만나를 이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왜 심각한 죄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자신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다라는 이 말의 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자신들이 이전에 먹었던 것은 맛있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힘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과 비슷한 것이죠.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상패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이순위가 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이 왜 그 심각한 죄이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냐? 바로 광야죠, 광야. 이 광야는 매일매일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늘 있었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매일의 말씀을 무겁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하찮게 여기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햇빛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밝혀주는 촛불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햇빛과 같은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 불평한 것이 왜 심각한 죄이냐? 세 번째로는 그들의 불평은 상한 마음으로 인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요, 홍해 길로 가다가 이제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이곳에 왕의 대로로 왕이 볼 수 있는 길로만 가고, 그리고 지나가다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다 그 비용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건드리지 않고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너희가 이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 너희가 에돔 땅으로 들어오면 내가 칼을 갖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너희에게 주는 곳이 아니니 너희가 에돔 왕과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 막힘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됐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계획이 막히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제는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되는 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도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막히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늘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마음으로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의 원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도 우리 마음이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사는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죠. 광야길을 돌아간 것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싫은 것도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도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감사도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찮게 여긴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즉 모세를 노아처럼 이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때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멸망받을 만한 직접적인 죄를 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바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중보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셨죠. 이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뱀은요,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물리면 죽는 아주 맹독의 불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뱀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걱정하던 대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혹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아니면 모세에 대해 악담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할 때 뱀에 물려서 당장 죽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만나를 하찮게 여기면 서서히 영원히 메말라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성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심지어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면 반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내시겠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감사함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두렵고 떨리게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무 걱정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보는 겁니다.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본다고 살아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면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혹시 하찮게 여겼다고 해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 뱀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탄과 같은 불뱀이 물어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노뱀은 나무에 달릴 때 부끄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불뱀에게 물려 사탄에게 물려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하찮게 여기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오늘 말씀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명만 산 것이 아니라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원망과 불평한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면 이제 영원히 살아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으로 영원히 시들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더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고 은혜를 유지하고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추수감사절 내가 무엇을 수확했는가, 내가 올 1년 동안 무엇을 거둬들였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소성케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애굽에서 먹었던 것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고 길이 막힘으로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 길은 나무에 걸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